저희가 이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 예배드리며 섬길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셨고 우리를 이끄셨으며 이제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서신 황정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준비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 증거하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즐겁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능력도 목사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저희에게 허여 주시옵소서 하며 주님께 주님으로 아멘. 네,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책에는 구약 성경 373면과 37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번 사주간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기드온의 그 삶을 끝까지는 마치지 않겠지만은 그의 업적 가운데서 8장까지의 기록들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 되어서 1절부터 3절까지 세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네, 한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지난주 말씀과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7년간의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가 보시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근데 그 부르짖음의 원인이 이방 민족들의 압제, 수탈 때문에 있었습니다. 즉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의 수확물을 노획하여서 우리에게 남은 소산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사 기드온 때에 미디안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 때에 진영을 만들고 그 수확기에 그 수확물을 노획하여서 또 자신의 본토로 돌아가는 이러한 것이 7년간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이 그 수확기에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바로 이제 포도즙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처럼 기드온의 성품은
주변에 대하여서 경계심도 있었고 조심성도 있고 또한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 6장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하나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고 또 하나님 명령하셔서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을 부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기드온이 소심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명령에 즉각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그의 종과 함께하여서 그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산당에 있는 그 우상들을 부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숨을 통해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 바알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당황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행하여서 기드온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구원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저는 그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는 알쏭달쏭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던 기드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사,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담대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셨던 것을 7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7장 후반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기드온과 수만 명의 용사가 아니라 단 300명의 용사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미디안을 쫓아내고, 그리고 13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 수가 1만 5천 명이라는 패잔병으로서 그들이 도망가는 신세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하나님 방법을 한 번씩 또 한 번씩 그리고 반복적으로 습득하고 목격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신뢰하게 되는 기드온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7장 24절에서 25절 두 구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모래산에서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기드온에게 불평을 하는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7장 24절에 볼 수 있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나와서 미디안을 칠 때에 왜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았냐, 큰 전쟁에서 큰 전투에서 큰 공훈을 쌓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큰 공훈을 쌓고 우리는 뒤늦게 전쟁에 임하여서 작은 공훈을 쌓게 되지 않았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기드온이 어떠한 기질을 발휘하게 되냐면,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공훈을 치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전투에 늦게 참여한 에브라임이지만은 8장 1절, 2절, 3절의 말씀과 같이 이 에브라임에게 끝물 포도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첫 전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마지막 끝물 전투에 참여하였던 이 에브라임의 공적이 그 만물 포도 그 외의 지파의 특히 아비에셀 사람들의 큰 공로보다 당신들의 공훈이 크다라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내가 가진 업적을 드러내고 상대방의 업적을 낮게 깔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10,000명의 20,000명의 군사가 필요 없고 10,000명의 군사가 필요 없고 단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이 늦게 참전하였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 업적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앱을 사로잡음을 통하여서 당신들의 전적이 공훈이 매우 크다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은
큰 것을 크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적은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드러낼 때에는 그 무엇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에게 작은 일일지라도 당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큰 일을 행하였음을 치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과 2절 3절에서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던 원망과 불평이 되려 기드온의 말을 통하여서, 기드온의 위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가 화목하는,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한 마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물으시고 또 선택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람적인 마음은, 사람의 선택은, 세상의 방법은 객관성과 여론과 그리고 나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기드온이었다면, 과거 6장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의 성품이었더라면, 이 전쟁을 통하여서 미디안의 전쟁에서 큰 승리는 에브라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한 300용사에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만물과 끝물 포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경험한, 변화된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품는 사사로서 한 걸음 더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보시면 8장 4절에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가 요단강에 이르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단강에 이르렀냐? 이스라엘 요단강 서편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모레산 전투 이후에 15,000명 가량 되는 미디안 군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을 쫓기 위해서, 특별히 그 미디안 군대 가운데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기 위해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요단강 나루터에서 건너서 동편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을 추격하여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숫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숫곳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5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라고 기드온과 300용사가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볼 것인데 지금 이 지도가 미디안과의 큰 전투가 있었던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이제 동편과 서편 나눠지는데, 서편에 있는 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 골짜기 모레산에서 큰 전투가 있었고,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가 동편으로 건너간 때에 이 에브라임이 요단강 나루터에 먼저 자리를 입지를 하고 있고, 그곳에서 두 방백을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렉과 스앱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강을 건너서 그들의 미디안 지역으로 다시금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갈곳이라는 곳입니다. 갈골이라는 곳입니다. 10절에 등장합니다. 이 갈골이라는 곳까지 가는데, 다음 지도 한번 볼게요. 다음 지도. 이제 이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운데 생명줄과 같이 동과 서로 나누는 곳이 이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 물줄기 중심부 중앙점을 보시면 이곳이 어느 지파의 땅인가 하면 갓 지파가 이곳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즉 갓 지파가 이 지역에 대부분 살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이라는 지역이 바로 갓 지파가 분기수로 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 미디안이 침략하여서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평야지대 이스라엘 골짜기와 많은 지파들의 땅들에 수탈을 하였는데, 이 전쟁에서 패한 미디안이 요단 동편으로, 갓 지파의 땅을 거쳐서 이제 갈골이라는 곳으로
동편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쫓아가는 기드온이 이제 숫곳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지쳤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숫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음 화면도 볼게요. 이게 이제 미디안 군대 도망간 이제 도주로입니다. 도주로 주황색으로 이제 숫곳과 브니엘과 그걸 갈골로 가는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기드온이 5절처럼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6절 말씀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기드온 당신 손에 어디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뭘 믿고 미디안 왕의 후환이 두려운데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울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숫곳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7절 말씀도 보시면 7절 말씀에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너희가 하나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임을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는 기드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낮은 것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추는 기드온을 볼 수 있었는데 5절, 6절, 7절에서는 화를 내는 기드온, 되려 숫곳 방백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주지 아니하였다 해서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기드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 거기서 분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숫곳에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서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누엘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갔는데 그곳 사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디안 사람들의 후환이 두려워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돕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지 않았음을 8절이 반복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라고 또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숫곳과 브니엘에서 그 이스라엘 갓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참전하는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지 않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방법을 경험하기 전에 기드온의 모습과 같이 자신 살기를 바삐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나는 내 것을 지키며 살겠다라는 개인주의와 같은 모습의 갓 지파의 두 지역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각 지파마다 서로의 유대성보다는 그들 살기 바빴고 그들의 사는 방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다. 즉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연합보다는 우리 지파, 내가 사는 곳, 내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때에 세바와 살무나가 갈골에 있는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미디안 군대 15,000명이 두 왕과 함께 미디안 지역인 갈골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디안의 중심부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서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난길에 이르러 성공해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절 말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게 침략하고 수탈하러 갔다가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당하여서 즉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들의 군사 12만 명이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장에서 나누었다시피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한 300용사가 아니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였죠.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싸워 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거나 오늘이나 이것은 수적인 싸움에서 패배밖에 없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되었음을 기드온과 300용사는 경험하였고, 그 경험함 가운데서 이 미디안을 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 미디안 군사들이 갈골에서 드디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300용사가 쉬지 않고 쫓아와서 이 미디안이 도망간 갈골까지 가서 그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300명이 또 15,000명과 또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이 가운데서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300명이 쫓아왔는데 15,000명이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수적인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있음을 이 미디안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님을 미디안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지파 사람들,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은 이 300용사가 어떠한 군사인지, 즉 하나님의 군대임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고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즉 7절, 8절, 9절, 10절에서 숫곳과 분이엘에게 선언한 것처럼 내 손에 하나님이 세바와 살문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을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잊지 않았죠. 7절과 8절, 9절에 숫곳과 분이엘에 대하여서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숫곳 청년을 붙잡아서 숫곳의 방백들 77명의 장로에 대해서 그 기록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라고 하였던 그 조롱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냐 하였던 그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에 참전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각이 없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사사로서의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갚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 부르심 받은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무지함,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함, 갓 지파의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이어서 17절에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기드온이 구원하는 사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어떻게 갓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갓 지파를 숫곳과 이 분이엘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 참전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하나님의 군대에 자각하지 못하는, 이 연합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는 부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즉 이스라엘 골짜기 다볼산에서 전투에서 이스라엘도
미디안에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침략하면서 죽이고 빼앗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기드온이 물었을 때 당신과 같은 사람들,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즉 기드온과 가까운 사람이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에 침략하고 우리에게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행하였다라는 그 잘못을 미디안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9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말하면서 20절에 그의 기드온의 맏아들 여델을 불러서 이 두 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델이 아직 어려서 칼을 빼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지만은 힘이 없어서 칼을 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람을 죽이기에 용맹함이 없었다. 즉 사람을 죽이기에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한 소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더 덧붙여서 알 수 있는 것이 21절 말씀에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이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기드온 당신이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토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문나와 세바 입장에서도 어린 아이에게 칼을 들지 못하는 아직 장성하지 않은 군인으로서 부족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드온 당신 손에 죽어서 우리 미디안이 패하였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명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 큰 전투가 종지부에 찍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뜻과 내 욕심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기드온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23절 말씀에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고 기드온이 올바른 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드온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군대가 많고 능력 있는 왕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의 300용사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것, 즉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것, 사람의 눈에 보이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전쟁의 승리요 전쟁의 주인이심을 깨달은 이 기드온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 우리의 앞선 주인이 되시는 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깨달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옳은 다스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를 통해서 동방과 그리고
서방에 다니면서 큰 무역을 했습니다. 그 무역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금과 은이 많았고, 또 금과 은을 통하여서 토승달 모양, 달 모양의 이제 귀걸이나 장식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앞서 세바와 살문나에게서 낙타목에서 토승달 장식들을 뗀 것처럼 그 취화했던 전리품들이 이러한 장식들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금 귀걸이 있음을 알고 이 금 귀걸이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왕이 되지 않겠다 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 대한 행동은 섬기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대로 하겠다라고 기드온의 말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이스라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기로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토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을 모으니 금이 얼마나 되냐면 1700세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한 세겔이 약 11.4g 정도 되는데, 근데 이건 시대에 따라 조금 세겔의 무게 그 도량이 좀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11g 이제 웃도는 그 무게인데, 이게 1700세겔이라는 것이 무게로 환산하면,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21kg입니다. 20kg에서 21kg. 금이 20kg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야 하신 것처럼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양의 금을 기드온이 달라고 했죠. 이것은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후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반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 금을 달라라 했고 20kg 가량 되는 이 금을 모아서 무엇을 행하느냐?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이제 옷이죠. 장식품 같은 옷이죠. 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 에봇을 어디에 두냐?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자기의 성읍이라고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이 바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브라에 있는 에봇이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다시 행하게 되었다라는 계기가 되었음을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2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사 기드온이었지만은, 사람이 한순간에 자신의 동력을 취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이 기드온의 부정함을 아시고 그와 그의 집에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브라에 있던 에봇 때문에 음란하게, 즉 우상 숭배에 다시금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게 심판하던 기드온이었지만은, 결국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능력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25년 한 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이 마지막 한 주간 가운데서 나의 충성을, 나의 섬김의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의 공적과 나의 공훈을 치적하고 드러내는 교만함이 된다면, 이것이 기드온의 말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되려 그것이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올무가 되는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사는 때 40년 동안은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미디안이 다시는 침략하지 아니하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8장이 28절이 마감 정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음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8장 후반절부터 9장까지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고 습득하고 또 내 삶을 통하여서 목격하고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온전한 동행을 함께 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나도 그 동행함을 간구하고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동행함에 우리가 동참을 하였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리라는 사람의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또한 그 떠나버림이 교만과 하나님의 업신여기는 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과 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내일도 붙잡아 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 한 해도 하나님 이 마음,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남은 3일을 보내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도 받고 교훈도 받으면서 또 그 도전받고 교훈받은 것을 함께 이 시간 합심하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믿음 주심이 2025년 한 해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도와 헌신과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여서 그것을 경험하게 함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3일간 가운데서도 이 마음 변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은 눈앞에 있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나의 욕심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여서 하나님을 뒷전에 둘 수 있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공훈을 치적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드는 실수를 오늘날 내가 우리 공동체가 범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하였으며 끝까지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여 섬기고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분별하여서 하나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히 겸허히 받으면서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도록 공동체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이 다가옵니다. 2026년에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의 안녕과 나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그 주신 믿음
순종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요 자매요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맺어주신 우리 귀한 군인 장로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6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고 있고, 또 이 복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은혜로 덧입힘 받음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에 내게 이룬 많은 업적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누리고 나누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흘려보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2026년 한 해에도 내 것을 취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정욕을 채우기보다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 방법에 순종하여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냐? 우리의 치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서 2026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 위에, 우리 군인 장로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